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매일 미사에 간단하게 나오죠. 안토니오 성이라면 가장 유명한 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시는 성인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뭘 어디다 뒀더라 라고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안토니오 성인에게 화살 기도를 바치면 금방 찾아주신다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이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시편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누가 허락 없이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성인이 기도한 거죠.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얼른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면, 저도 경험을 사실 많이 합니다. 어디다 뒀지?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물건들을 되찾을 때 기도하곤 하죠. 아무튼 일찍 돌아가셨어요. 36,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안토니오 성인의 어떤 조각상을 보면 항상 이렇게 아기 예수님, 어린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기 예수님 안고 있고 약간 젊은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고 프란치스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안토니오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벨, 누가 봐도 악한 여인이죠. 그녀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손에 넣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죠? 굉장히 적법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악을 저지르죠. 근데 되게 편안하게 저지릅니다. 편지 한 통 써서 보낸 다음에 그냥 사람을 살해해버리죠. 근데 그래 놓고도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권리. 그렇게 왜 고집을 부려? 요 정도 생각하는 거죠. 이 부패한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막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성읍의 원로들, 귀족들의 태도 역시 놀랍죠. 그러니까 전부 부패해 있던 겁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불량배를 매수해서 법을 이용하고 살해를 서슴지 않죠. 그죠? 그냥 돌을 던져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있죠. 그죠?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린 다음에 돌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또
아합이 정말 부패한 영혼이라는 거, 이웃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나죠.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에 동요해요? 동요하지 않죠. 연민도 느끼지 않죠. 책임도 느끼지 않죠.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시작점을 보면 단순히 뭐였어요? 그냥 정원 하나 갖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없어도 되는 것들, 없어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정원 하나 때문에 지금 사람 하나를 죽이고 있어요. 모든 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속상하고, 그죠?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악이 협조하고, 그래서 사람 목숨 하나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아봇 임금은 그냥 죽었다는 소식에 아무런 감정도 죄책감도 없이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포도밭을 향해 내려가는 장면으로 오늘 독서는 마무리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정말 우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죠.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이게 악마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내 거야, 왜 안 알아줘?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악한 편에 서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악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랍죠.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른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어라.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다른 뺨을 대라고 하고요. 진짜 속옷까지 가져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하시고요.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을 가주라고 하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싸우고 방어해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행동하라고 행동 지침을 내려주시고 실제로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당했고요. 실제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여기서는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독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뺨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 돼요. 갚아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악인들은 뽑아내고 심판하고 혼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수님, 그렇게는 제가 못 살겠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고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어놓고 항상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위대함을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만일 제가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두가 자기 생각만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실패했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실패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승리입니다. 참 단순하죠?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맞서지 않고 그들이 해달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논리가 실패했냐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아니죠. 승리했죠. 네. 예수님의 이 사랑의 극단적인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바로 용기, 대담함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해도 된다라는 어떤 비겁함이 아니라 나는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대담한 확신, 믿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오늘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대부분은 원수에게 맞서지 않는 분이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따르기는 하는데 슬픔과 패배감 속에서 따르기도 합니다. 억울함과 비참함 속에서 따르기도 하고 또 불신, 실망감 속에서 따르기도 해요. 말하자면 사랑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렇죠? 불평, 남 탓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경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어떤 기쁨과 확신 속에서 원수와 맞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난 지금 상황이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평화로울 수 있다.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요즘에 뺨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범죄자가 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죠. 근데 이런 모욕적인 언행은 어디서 대부분 받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정에서 벌어지곤 하죠. 그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모여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죠. 항상 문제는 언제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고 싶을 때 문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면 인생의 문제는 없어질 거야.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고, 그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문제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승리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는 분들 있어요. 네, 원수에게 맞서지 않는 것으로 결국 십자가가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찌른 사람이 찌른 분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결국에 원수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인생에서 뒤바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모든 것이 되면 그 사람은 맨날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부싸움 말씀드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겐 예수님이 모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싸우기보다는 온유하게 자기가 해야 할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 언제나 승리했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